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저희들을 또 모아주시고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이 완공이 눈앞에 있고 중간검사가 곧 완료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건축 자금이 많이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성전 건축에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더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께로 온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이 기도력의 말씀을 가지고 토의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에게 감화 감동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멤버의 대다수가 지금 현재 안면도에 가 계셔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 8분 참석 중입니다. 자,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토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개혁 기념주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10명의 조각상을 담고 있는데 그 너비가 각 약 100m에 이른다. 침묵의 빌럼으로 알려진 빌럼 1세는 네덜란드 종교개혁자이며 그의 아들은 17세기 말에 잉글랜드의 왕이 되었다. 로저 윌리엄스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를 지지했고 로드아일랜드 식민지를 대책했다. 기념비에 소개된 대표적인 네 인물은 기욤 파렐, 장 칼뱅, 존 녹스 그리고 칼뱅의 후계자 테오도리스 베자로 이들의 조각상 높이는 5m나 된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중 파렐의 모습은 조금 특이하다. 한때 골수보다 더한 천주교인으로 자처할 정도였던 그는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듯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파렐은 제네바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조각상, 형상 등을 파괴하라고 했고 미사 자체를 폐지해 버렸다. 계속 읽으세요. 사실사님이 다른 도시에서 상 안토니우스 상을 훔쳐 다리 및 강 속으로 던져버린 적도 있다. 그런 그가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카톨릭을 향한 공격적인 비판 때문에 파렐은 바첼에서 도망쳐야 했다. 또 칼뱅과 함께 제네바에서 추방당했다. 그의 설교에는 불타는 분노가 가득했다. 테오도리스 베자는 파렐의 설교를 우리와 같다고 묘사했다. 끝까지 잘 읽으세요. 집사님 끝까지 주먹을 불끈 쥔 파렐은 담대하게 물살을 거슬러 갔다. 교회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파렐은 용감하게 맞서 성경을 믿음과 행실의 표현으로 내세웠고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의 희망이라고 선포했다. 젊은 시절의 파렐의 스승은 영생에 이르는 의를 오로지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스승은 국가에서 추방됐다. 그러나 그의 말은 파렐의 마음에 큰 감화를 끼쳤고 파렐은 침묵하지 않았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그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동상 중에서 특별히 특이하게 주목을 불끈지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파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가 선생님은 진리에 불타는 분이었고 이 파렐은 타협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아주 강직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 둘 조합으로 인해서 그가 진리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침묵하지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았던 이 파렐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토회하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훈 집사님, 네, 오늘 한 말씀 하세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침묵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진리를 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나서서 그거를 선포한다고 다 그게 무조건 다 수용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말해야 될 때 그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근래에 그 한 예가 있었는데, 그 이든밸리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마지막 사명이라고 그 앤드류 강이 전하는 그쪽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신장이 거의 뭐 기능이 10% 말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다. 병원에서는 마지막이다. 이제 이식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최찬선 원장님 그 강의를 듣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이 원장님이랑 한번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그 이든밸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그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쯤 돼가지고 그 주에 제가 갔을 때 이분이 이제 휴대폰에다가 그 듣는 것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넣어드리고 있었어요. 넣어드리고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 마지막 사명 막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혹시 이거 들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이 저서 다니고 있다. 이게 한 1년 정도 됐다. 그래서 혹시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뭐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이런 설교 안 하냐 그랬더니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설교가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게 어떤 성격의 그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랑 비교해 보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계속 얘기를 해드리면서 거기 가시지 말고 거기서 나오시라고. 거기는 위험한 곳이라고. 재림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런 설교 듣다가 잘못하면 멸망의 길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인천의 그 세천사교회 그쪽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갈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되 그 사람이 하는 설교 내용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예언의 신이랑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직접 판단해 보시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 교회 계속 나갔을 때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 그러면 과감하게 끊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도 옆에서 말씀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못하고 계셨던 방 멤버들도 있었고 이제 뭐 처한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침묵해야 되는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참 말하기에 난처한 상황에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게 손해인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해봐야 아무런 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오히려 반감만 더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 분별하고 이거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진리를 드러낸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내가 과연 잘 분별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멘. 예, 우리 시사님께서 겪으셨던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그분이 또 지금 굉장히 수치가 좋아졌다고 그러죠? 10%다 지금 한 10%로 네, 있습니까? 그 나가기 한 달 전에 병원 가서 다시 그 검사한 결과 36% 정도 살아났다고 병원의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폐와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되는 장기로 의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다시 제 기능이 그 10%에서 37%로 늘어났다. 이건 병원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의사가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한 달 전에 그 정도였으니까 나가실 때 검사를 안 해서 그 결과가 어떨지를 몰라요. 더 좋아지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출석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우리가 다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차주사님 말씀하세요. 네. 그 젊은 시절 파렐이 자기 스승한테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진리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가마를 끼치고 영향이 끼쳐가지고 스승은 국가에 추방이 됐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말은 파렐에게 계속 큰 가마를 끼쳐가지고 결국은 파렐이 침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있잖아요. 네. 이게 진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진리는 내가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깨닫고 내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 누구한텐가는 그 진리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반응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홍성까지 가서 업무 때문에 홍성을 갔는데 홍성 가니까 그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그 분단이더라고. 시가 아니고 김자진 장군 그 생가가 있고 근데 그 군청 소재지 쪽에도 큰 거는 다 그 천주교고 그 코너 좀 변두리로 나가서 찻집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도 무슨 천주교 무슨 기도실 같은 조그마한 게 있더라고요. 2층 건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 망가뜨린 모든 거를 변질시키고 망가뜨렸던 게 주 원인이 저 천주교다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 그러면서 천주교 아냐고. 그래서 아니 사실 우리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이 남아서 똑같은 진리를 이어오는데 이 시간까지도 그 진리를 이어온 남은 무리들이 있다. 그런데 그 법대로 지킨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들을 여기 피드몬드 골짜기까지 가서 다 추적해서 죽이고 했던 원흉들이 다 저것들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디 다니냐고 그랬더니 침례교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례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침례교 맞는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침례가 그렇게 맞고 헬라 원문에는 밥티저라고 나와 있으니 당연히 침례가 맞는데 또 우리 로마서 6장도 보면은 뭘로 예수님 죽음과 합하며 무엇으로 예수님 부활과 우리가 합해줄 거냐. 당연히 침례가 맞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세리로 바꾼 원흉들도 저것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귀를 쫑긋 열고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데도 침례교가 아마 1817년 아니지 1618년 정도의 그 감리교 줄기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얼른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포표를 하나 보여주면서 근데 여기도 하나를 못 고친 게 있다. 안식일을 예수님 때 지켰던 그 안식일을 그대로 회복해서 지켜야 된다. 미국 가면 제7일 침례교가 있는데 거기는 안식일로 지키고 침례도 지킨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냐고 좀 생소하다듯이 막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교를 여기 1844년도에 재림운동하러 나왔는데 이런저런 종파에서 다 나왔고 거기서 성경적으로 맞는 것만 추려서 세운 교회가 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다. 나는 그 교회로 5년 전에 개종을 했고 이보다 더 진리 교회가 있으면은 개종을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이보다 더 진리 교회가 없는 것 같다. 혹시 있으면 알려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많이 봤대요. 그래서 관심을 갖더라고. 또 그 사람 마음에 파렐이 스승한테 들었던 말이 역사했듯이 큰 가마를 끼쳐서 그 사람 입에서 침묵하지 않은 역사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저도 한 20년 전부터 그 아이들을 저희 그 학원에 보냈던 한 학부모가 계시는데 어제 이제 아이들이 다 벌써 결혼하고 장가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연락이 뭐 끊겼죠. 어제 갑자기 엊그제 갑자기 그분이 사시는 지역을 지나다가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힘이 하나도 없이 받아요. 아니 여보세요. 옛날 같으면 선생님 그랬을 텐데 여보세요. 그래서 어디 괜찮으시냐고 힘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요. 왜 그렇게 들린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 장로의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이 폐암을 3년 전부터 폐암을 알아서 지금 투병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신앙도 있으시고 그 의지도 있으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분들이 운영하는 그 수양원 뭐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 요양원에 가셔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끝마치면서 좀 기도를 좀 드려도 되겠냐고 해서 우리 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폐암 3년째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아픈 부위를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으십시오 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제가 그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요양원에 가십시오.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용기일 수 있죠. 이런 말을 전하는 것들이 그때 어제 그 말씀을 용기 내서 드리면서 오늘 그 용기 내서 드렸던 생각이 오늘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또 제가 밴드도 올렸지만은 그 옆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제가 그 주유원이 여기 주일 예배 보고 나시고 와서 꼭 기름 넣으세요. 그러길래 주일이 아니고 저희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교회를 다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오늘 예수님도 토요일날 교회를 다녔고 또 사도들도 다 토요일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상조의 기념일이고 또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일요일은 인간이 만든 그런 인공의 가짜 예배일입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올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그 대목인데 성령님께서 이건 용기를 내서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할 때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용기가 참 많아서 기차 여행을 가면 반드시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방 속에 가정과 건강책 이런 것들을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버스에 타면 전도지를 갖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런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 초기에 참 불붙었던 신앙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제 새성전에 옮겼으니까 그 젊은 시절에 용기를 거슬려서 잠잠하지 않고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오늘 참석 오신 분이 좀 몇 분 안 계셔서 좀 말이 길어졌어요. 아마 그 권사님이 곧 연락 올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고. 근데 우리 교회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잘하시는데 그런 얘기 좀 어디요? 한번 가볼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희망을 좀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당당하시고 적극적이었던 분이 이렇게 막 힘이 하나도 없이 받으니까 제가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좀 슬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요양원에 가서 거기 횡성에 가시면 참 좋겠네요. 이든빌리에 지금 가셔서 계시면 참 좋지 않을까. 용기를 내서 한번 전화해서 한번 다시 한번 횡성에 대한 이든빌리 자료를 좀 보내드리고 용기를 내서 그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한필도 그때 가면서 그분 생각이 났던 것도 우리 성령께서 그분의 생각을 저에게 낫도록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 28분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최병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 종교 암흑 시대, 그 암흑 시대의 그 어둠의 장막을 거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의 종교가 아주 박살나는 그런 순간에 숨통을 트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 종교가 인류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지배했어요. 그 사상이.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들의 그 종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인본의, 사람본의, 세상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연결된 종교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 그들만의 종교죠. 인간들이 1000년 동안을 1000년이 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도화시킨 인간들에 의하여 조합된 잡탕, 그게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은 하나님의 영의 그 모든 것들을 실체화시켜서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걸 토착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착화는 좋은 의미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그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러면 인본의 제도의 그 기초를 둔 종교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지는 그 계기가 종교 개혁 때입니다. 그때 유명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여기 기욤 파렐, 잔 칼벤, 잔 넉스, 테오드루스 베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다음 그 나오는 뭐 빌럼 1세, 뭐 로저 윌리엄스 뭐 쭉 나오는데 몰라요. 저는 거기는 안 가봤는데 10명의 조각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은 파렐 얘기가 나왔네요. 정말 파렐이 더 유명해요. 칼뱅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장 칼뱅이 이제 프랑스에서 추방당해가지고 스위스로 갔잖아요. 근데 스위스라는 나라가 세 언어를 쓰죠. 네, 영어, 독일어를, 영어, 독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렇게 세 언어를 써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추방되니까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로 도망간 거예요. 거기 갔을 때 제네바로 원래는 바젤이죠. 베른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제네바로 가게 됐어요. 어제 배웠잖아요. 우회로. 제네바로 가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나요? 파렐을 만나요. 파렐이 바젤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도망쳐서 나왔어요. 거기서 하도 그 로마 천주교에 대항하니까 거기서 박해를 해가지고 드네브로 왔어요. 드네브로 와서 거기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칼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칼뱅이 연약한 상태에서 지금 도망쳐 나와 있는 상태인데 파렐이 그에게 뭐라고 용기를 줬느냐면 우리가 개혁 사업을 여기서 같이 하자. 당신도 프랑스에서 하다가 그렇게 됐고 나도 지금 바젤에서 쫓겨나서 여기 와 있는데 같이 하자. 그래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무슨 짓을 했나? 우상, 모든 우상, 상이라고 생긴 이 형상의 이런 우상들을 다 박살냈어요. 파괴하라고. 그 다음에 미사를 폐지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중요시 여기는 성 안토니우스 상, 이런 상을 갖다가 다리 밑 강 속에도 던져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오늘 이 기억절 보셔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 기억절 이대로 한 거예요. 파렐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것을 실현시킨 거예요. 파렐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보시면 주먹을 불끈 파렐은 담대하게 물살을 거슬러 갔다. 교회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죠? 인간이 만든 교회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지로 끌고 가는 거지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파렐은 용감하게 맞서서 싸웠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 성경을 믿음과 행실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을 기준 삼았고요. 두 번째,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 이겁니다.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 여기서 방점이 뭐냐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얻는 수단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누가 준 거라고요? 파렐의 스승이 일러준 거예요. 스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의는, 영생에 이르는 의는 어떤 의예요? 오직 은혜예요. 여기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이 먼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이게 바탕이에요. 그 다음에 힘입어 믿음으로, 이거 수단이에요. 얻게 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의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도를 닦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행위로 충실하게 순종했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그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만든 거라면 그건 가짜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의를 오로지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얻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성경을 믿음과 행실의 표준으로 삼고 믿음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들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표방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여기를 기억절로 돌아가 봅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기 일 안 하는데 순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에요? 자기 행위로 의를 얻어보려는 이 일. 경건한 척하는 거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능력은 없어요. 네. 자기 행위로 칭의를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 이를 아니한단 말이죠. 네. 이래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의롭지 않은 자, 이방인처럼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 예,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그분을 신뢰하는 자,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 그에게는 그가 가진 그의 믿음을 뭐로 여긴다?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칭의예요. 예. 경건치 않고 무가치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태롭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긴다. 나의 모든 공로는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정의를 부르짖고 진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비록 몸은 죽었지만, 몸은 연약해졌지만 그들이 뿌린 씨앗은 오늘날 이와 같이 지금 꽃이 피고 열매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차 집사님이나 이순구 집사님이나 하신 그 모든 당신들의 그 간증 속에서 아직도 그 열기가, 종교개혁의 그 열기가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멘. 목사님 지금 1분도 안 남았는데 간단히 기도해 주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두움의 그림 장막을 걷어주시고 새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종교개혁가들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신앙의 빛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의 바벨론을 격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